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향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부모잖아요. 부모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거의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네,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여기 자식 잘못되기를 소원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 부모는 부모도 아니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면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그 축복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된 자가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준비된 자가 받을 복은 보호의 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폭력이 난무하며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가기가 힘든 위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할개를 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사기꾼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민초들은 늘 어려움을 당하기가 쉬워요. 늘 손해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큰 도둑이나 사기꾼들은 오히려 대접을 받고 사는데, 선량하고 착한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한 일들이 우리 곁을 스쳐가지만 우리들은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사는 거,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남과 북이 지금도 적이 되어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것이죠. 전쟁의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전염병의 위험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이 전염병이에요. 감염병, 바이러스잖아요. 왜? 전쟁은 보이는 적이지만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바이러스가 걸릴 확률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나면은 처음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얘기할 때에도. 왜? 혹시 저 목사님이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계속 쓰고 있어.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차도 한 잔 마시고 마스크를 벗지요. 경계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불안해요. 제가 제주도 지난주에 갔다 왔더니 2주 동안 격리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우리 집에 있어요. 2주 동안 격리하라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사건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도, 강간, 살인, 화재의 위험. 화재의 위험. 여러분 어느 집에 불이 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 나면 어떡하나.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까지 운전하고 오신 것이 참 이게 기적이야. 사고, 교통사고, 천재지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은 환자가 되어서 저 중환자실에 가 있어요.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엊그제 옛날에 저희와 같은 지방에 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저도 몰랐지요. 그랬더니 여기 양주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 신문에 난 것을 보여주더라고.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누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항상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호의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준비된 자가 받을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복, 복.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요? 은혜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 2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성령의 감동 말을 내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천국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절대로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실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정말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녁에 안전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내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간 사람이 저녁에는 영안실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숨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숨을 쉬지 못해서 산소 호흡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삶 어찌 말하랴, 자나게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하다 살아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합니다. 주의 은혜 척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인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족들을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면 어떻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에 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고 큰 축복이에요. 왜? 건강해야 성전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제가 신방 가면은 문을 발로 막 탁탁 차면서 나갔던 분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면은 막 욕을 해가면서 문을 막 차버리고, 옛날 그 일제 시대 때 순사 출신, 순사라 그러죠. 경찰 출신. 그러니까 집에 가끔 신방 가면은 대놓고 막 욕은 안 해도 문을 막 발로 탁 차버리고 또 다 들려오잖아요.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나가.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아저씨가 목사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한 5분 동안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초청을 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 의정부 의료원에 있다가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성모병원으로 갔는데 제가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있을 때 교회 한번 나가보는 것이, 예배 드려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분 한 번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지 않았어요. 교회 한번 내가 가서 예배 드려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 양주 땅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양주가 얼마나 고급 동네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양주를 벗어나려고 하지요. 의정부로 가고 서울로 가려고. 양주가 얼마나 고급 동네냐. 양주는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양주예요. 양주가 고급 술이잖아요. 여러분, 양주에 살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군성교하는 목사님 4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군대 생활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기무사의 원사 출신이야. 기무사의 원사. 여기 처음에 우리 26사단 여기 어디예요? 여기 가래비 쪽, 백석 쪽에 와서 거기서 계셨대요. 뭐 이런 데가 있나? 여기 와가지고 막 전방이잖아요. 그 엄청 불평했대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양주에 살고 있으면 양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돼. 그렇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양주에 살고 있으니까 엘찬양 교회도 나오게 되었고 이 미남 목사님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아멘. 아니요, 양주에 안 살면 어떻게 저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도 축복이야. 양주 땅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불행한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축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야 돼요. 아무쪼록 항상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된 자가 받을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보호의 복, 보호해 주시는 복. 두 번째는 은혜의 복. 세 번째는 평강의 복. 오늘 본문 2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전쟁이 없는 것이 국가적인 평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난 겁니다. 뭐 50년, 60년, 100년 일어나봐야, 아니 수천 년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해 있지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 전쟁이. 그 시대를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가정으로 보면은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이것이 바로 가정의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 나라가 평화로워야 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일하러 나왔다가 가정에 들어갈 때에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야지,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막 감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은요 정말 평화롭고 평강이 넘쳐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평강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전쟁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부유하지는 못해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개인적인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평안을 최고의 복으로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평안을 최고의 복으로 알았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평안을 빌어주는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샬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샬롬, 평강을 빌어주십시다. 샬롬. 그들은 만날 때마다 평강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샬롬.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평강이 넘쳐나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의 복이 넘쳐나야 돼. 이 복은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또 다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어 내가. 그럼 뭐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왔어요. 가정이 없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막 불행해.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평화롭게 평강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가정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들은요, 마음이 편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초가 삼간도,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아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돼. 그래야 잠도 잘 잘 수 있어. 마음이 편해야 건강도 여러분 회복이 돼.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해. 맞아요, 틀려요? 마음이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알아야 돼.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요. 그런데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마음 먹은 게 틀리고 저녁에 틀리고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고. 그래서 요즘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우리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평화롭게도 해주시고 평안하게도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서 평강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바깥에 바다가 아니다. 나는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목마른 다시 없으며 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합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참되신 주 사랑은 경험치 못한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마음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평안하세요?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편한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좀 부족해도 편한 게 좋잖아요. 그저 밤잠도 못 자고 가진 것은 많은데 늘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그것보다는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편하면 그게 최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편안한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인데, 아니 저 바닷가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흘러오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의 복도 주시고 보호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돼요. 이 축복의 통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 앞에서 그냥 믿음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이 축복의 통로를 믿음으로 가감하게 담대하게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보호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이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